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말씀 보기 전에 앞에 그림을 몇 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 한번 하나씩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 것 같아요? 본 적 있어요? 예? 이게 왜 시커멓게 나올까요? 이 본 적 있어요? 뭐 공룡같이 생겼죠? 자, 이거는 두건물범이라는 겁니다. 두건물범이라는 거고, 또 하나, 이거는 뭘까요? 예, 이거는 흰머리 비단 원숭이입니다. 네, 그리고 또 요거는 뭘까요? 예? 보셨어요, 이런 거? 자, 분홍요정 아르마딜이라는 것입니다. 분홍요정 아르마딜. 예, 그리고 또 이거는 또 뭘까요? 예? 뭐 이러고 있죠. 이 뭘까요? 인도 보라색 개구리입니다. 예. 또 요거는 뭘까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물개? 예. 뭘까요? 난쟁이 하마라는 겁니다. 하마같이 생겼잖아요. 지금, 예. 너무 시커멓나요? 잘 안 보이네. 제가 봐도. 또 다음. 이거는 뭘까요? 원숭인데, 그냥 원숭이하고 뭐 다르죠? 오, 우리 권사님 바로 알아보네. 사자. 맞습니다. 황금 사자머리 원숭이입니다. 또 있나요? 이거는 누구 많이 닮지 않았어요? 이건 누구 많이 안 닮았어요? 저는 얘를 딱 보자마자 낸데 이랬네. 내하고 똑같은데 사각턱. 예, 나랑 너무 똑같아. 턱이 사각턱. 예, 이거는 얼룩타마린이라는 원숭이입니다. 또 있나요? 없죠 이제. 자, 여러분들 지금 보여드린 것들 본 적 있으신가요? 없죠. 예, 이것들을 제가 왜 이 앞에 이런 동물들을 보여드렸냐면 바로 이것들이 희귀종, 희귀종, 예, 희귀종 동물들입니다. 우리가 잘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그런 희귀종 동물들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동물들을 우리는 희귀종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희귀종이라는 게 뭡니까? 예? 희귀하다. 그러니까 희귀하다는 게 뭐예요? 찾아보기 힘들고 또 극소수만 남아있는 거. 예, 멸종당한 건 아니에요. 있기는 있는데 진짜 극소수만 남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찾아보기가 힘든 거. 그걸 갖다가 희귀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시대가 변하면서 희귀해 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차량에 카세트 테이프 꽂아 넣는 차 보셨습니까? 보지 않았지만 아직까지는 굴러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귀하죠. 여러분, 그리고 CD 플레이어 요즘 아이들 들고 다니는 거 보셨습니까? 없죠. 다 스마트폰으로 듣죠. 그러나 희귀하게도 CD 플레이어 아직 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물며 삐삐도 들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예. 여러분, 이렇게 시대가 가면서 정말 점점 희귀해져 가는 것들이 많아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특별히 우리가 핸드폰이 나오면서부터 정말 점점 사라져 가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시대가 변해가면서 차츰 희귀해져 가는 것들이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희귀해져 가는 것들 중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성경에 딱 한 번 사용된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거는 성경에 딱 한 번만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희귀하여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히브리어로는 햄 또는 헤마라고 표현되는데 이 표현은 말 그대로 지극히 희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잘 선포되지 않아서
여호와의 말씀이 지극히 희귀해졌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찾아보기가 힘들어졌다. 보기가 드물어졌다. 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잘 나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시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것을 다음에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라는 부분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연결을 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 어두워 가서라고 그렇게 연결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4장 15절을 보게 되면 당시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로 나옵니다. 그러면 사무엘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때에도 엘리는 상당히 연로하였을 것입니다. 예. 본문의 표현은 엘리가 단지 육신의 눈만 어두워졌음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보면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 이제 엘리가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많으니까 당연히 눈이 어두워지지. 저도 지금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컴퓨터 앞에 있을 때는 얘를 벗고 컴퓨터 아무나 얘를 끼고 가까이 있는 건 보이지도 않고 막 눈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노안이라고 하죠. 예. 근데 엘리도 마찬가지 나이가 들다 보니까 눈이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이 어두워졌다 이 말은 단순하게 나이가 많아서 육신의 눈과 함께 그의 나이가 많아서 어두워졌다라는 것만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그의 육신의 눈과 함께 그의 영안의 눈, 영안도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인간의 몸은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늙게 되며 그 기능이 약화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지금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20, 30대, 40대, 50대보다 지금 이제 60대가 넘어가고 또 60대 또 그래도 괜찮은데 70이 딱 되자마자 이거 웬거 완전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돼가지고 맨날 힘도 없고 막 조금만 저래도 막 대고 막 바로바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도 느껴집니다. 저도 40대와 50대가 저는 40대까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저는 40대나 뭐 20대나 별 체력을 모르겠던데 딱 50대 넘어가면서 하룻밤만 새버리면 너무 피곤해지더라고요. 근데 그전엔 그렇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우리의 몸은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늙게 됩니다. 그리고 늙게 되면서 그 기능이 약화됩니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력도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결코 쇠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늙고 약해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결코 쇠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면 겉사람은 후패해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가서 기능이 떨어져 가더라도 우리의 속사람만큼은 날로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엘리는 늙게 되자 몸은 물론 신앙도 쇠퇴하였습니다. 몸만 늙은 게 아니라 엘리는 신앙마저도 쇠퇴해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육계의 눈과 함께 영안도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이상을 엘리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엘리의 가문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때문에 그는 대제사장이요 사사였지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더욱 타락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과 자신의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오늘 본문 뒤에 보면 12절부터 18절을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전달받아야만 할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영안의 눈이 어두웠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 놓으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에게 대신 말을 해줍니다. 그 정도로 영안의 눈이 어두워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가문이 몰락하는 운명을 맞아야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지만 영안이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고 듣지 못하니 백성들에게 전하지 못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 더욱 죄악으로 깊이 빠져갔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가 듣지를 못하다 보니까 점점 희귀해져가네.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안이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가 영안의 눈이 어두워 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듣지를 못하니까 전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해져 가고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으로 떨어져 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엘리 가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만 것입니다. 반대로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가 죽을 때 상황을 표현하는 말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자, 거기에서 신명기 34장 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죽을 때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않. 이 말이 됩니까? 죽는데 어째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죽으면 눈도 흐려지고 기력도 없어져 버려야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죽을 때까지도 그의 안목이 흐려지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죽을 때까지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어서 백성들을 잘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죽을 때까지 영안의 눈이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말했던 거예요. 가르쳤던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엘리 대제사장은 영적 안목 자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도 분간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엘리의 상황으로 인해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암울한 시대를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안목이 어두워진다면 오늘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특히 제가 참 중요하겠죠. 그죠? 제가 영적 안목이 어두워지면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음성 듣지 못하다 보면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기계적인 설교만 할 것이고 그러면 그 여러분들은 점점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 가겠죠. 그러나 이것은 저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안목이 어두워진다면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의 영적 안목이 어두워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할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말씀이 희귀해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아니 하나님이라는 존재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안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차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차츰 희귀해져 갈 것이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그냥 싹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아무리 멸종이 되겠죠. 멸종이. 그래가지고는 모든 전 세계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존재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사명자들인 우리들의 영적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하고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처럼 죽음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영안의 눈이 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쇠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많은 이들에게 전파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져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영안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힘쓰고 애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그 후손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엘리의 영안의 눈이 어두워져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암울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면 아마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영영 사라져버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엘리 시대 때 엘리가 영안의 눈이 어두워져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상태가 만약에 지속되었더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았을까요? 모르죠. 끊겨버렸으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 못해 나중에 없어져 버려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조차도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한 가지 희망을 심어 놓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희귀해져가는 그때에 하나님은 한 가지 희망을 심어 놓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희망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지금 말씀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희망이 남아있다는 듯한 표현입니다. 그죠? 무언가 희망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뭔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있대요. 희망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희망이 남아있는데 그 희망과 연결된 인물이 바로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예. 희망이 남아있는데 그 희망과 연결된 인물이 나타나는데 그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다라는 것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알 수 없게 하는 암울한 시대의 표상이라면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희망의 시대의 표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장 27절부터 그 앞장이죠. 우리 오늘 본문 앞장 2장 27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그 후에 모든 엘리의 집안을 제사장의 직무에서 배제시키고 새로운 제사장을 선택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제사장을 선택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존재를 선택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무엘. 예, 바로 사무엘이라는 것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암흑의 시대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기 어려웠던 시대에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가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사무엘을 부르셔서 그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지피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사무엘과 같이 점점 말씀이 희귀해져가는 이 시대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파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
오늘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위해서는 사무엘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고 있습니다. 예. 그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고 있던, 성전에서 잠까지 자면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고 있던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아론의 후손 곧 제사장들로 하여금 기름을 준비하여 등불을 계속 지키게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아론의 제사장들로부터 그 등불이 평생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지키도록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정말 그러므로 엘리 당시 이 일은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까? 모르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자들입니다. 완전 엘리는 그나마 아직까지 하나님의 조금 말씀을 아직 영안의 눈이 약간은 열려 있는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완전 그 영안의 눈이 완전히 닫혀버려 가지고는 아예 하나님을 모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세움을 받은 제사장들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성소의 일을 감당하기에 버거운 나이 어린 사무엘이 그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제사장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일을 도외시하자 자신이 아예 성소에서 자면서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밝히던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유지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여러분, 성경에서 등불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예, 등불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소의 등불을 꺼뜨리지 말 것을 영원한 규례로 주신 것은 성도들이 기도의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됨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말도록 하나님께서는 규례를 주셨거든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성도들의 기도가 영원히 끊겨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구약시대처럼 예배당에 밤새도록 등불을 켜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신 성도들은 기도의 등불을 꺼뜨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규례였기 때문에. 이는 성도들이 밤새도록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이냐? 물론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만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늘 수시로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인 동시에 의무입니다. 때문에 사무엘은 훗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않겠다라고 그렇게 사무엘은 선언하였습니다. 아마도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소의 등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사무엘은 성소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면서 그 등불이 성도의 기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 등불을 지키면서 사무엘이 그냥 잠만 잤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등불을 지키면서 분명히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을 본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기도하기를 그쳐도 나는 기도하기를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기도가 꺼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나? 기도는 하고 계십니까? 예? 그냥 주일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전부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기도는 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등불이 꺼진 지가 너무너무 오래돼서 촛불이 꺼지면 오래되면 딱딱하잖아요. 심지가 톡 건드리면 푹 부서져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사무엘처럼 우리는 절대로 기도가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꺼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고 있는 사무엘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삶 속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가 이 암흑의 시대에 말씀이 희귀해져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등불이 꺼진 사람 하나님은 쓰지 않습니다. 예, 기도의 등불이 꺼진 사람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늘 기도의 등불을 밝히고 있는 이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가는 이 시대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혹 여러분들의 기도의 등불이 꺼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그 꺼진 등불에 불을 밝히시고 계속해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힘쓰고 애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희귀해져가는 이 시대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선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3절을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사무엘이 성소에서 잠을 잤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사무엘이 여호와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서 잤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궤가 모셔져 있는 지성소에서 잤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제사장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고 대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몸을 정결하게 하고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궤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마치 사무엘이 그 지성소에서 잠을 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지성소가 아니라 바로 그와 인접한 성소에서 잠을 잔 것입니다. 거기에서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성경에서 이 표현은 사무엘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잤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지성소가 아니라 그와 인접한 성소에서 잠을 잔 것입니다. 다만 본문이 이처럼 사무엘이 마치 궤 옆에서 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였음을 나타내기 위한 아마 저자의 의도적인 표현인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이 보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것을 가까이 하였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잠만 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을 깊이 있게 연구하며 묵상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중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말씀이 점점 희귀해져 가는 이 시대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로 하나님은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자를 부르십니다. 첫 번째는 어떤 자를 부르신다고요? 기도하는 자.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자를 부르셔서 말씀이 희귀해져 가는 이 시대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사용하신다고 했고, 두 번째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서 잘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부르셔서 말씀이 희귀해져 가는 이 시대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옆에서 잠만 자는 자들이 아니라 그냥 이 성경책 그냥 들고 왔다 갔다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니 성경책 들고 교회 옆에서 잠만 자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성경책 들고만 왔다 갔다 하면 무슨 소용이 있고, 이 성경책 들고 와서 집에다가 고이 이렇게 모셔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해야죠. 읽어야죠. 가까이 해야죠. 가까이 한다는 게 뭡니까? 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부르셔서 말씀이 희귀해져 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기도의 등불이 꺼지고, 우리가 기도의 등불이 꺼지고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한 사람 아니라도 딴 사람 통해서 하나님 하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됩시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말씀을 비추어주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던 사무엘에게 오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합니다. 물론 당시 사무엘은 엘리가 부르는 줄 알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말씀이 희귀한 이 시대에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엘리 시대처럼, 물론 엘리 시대처럼은 아니죠, 아직까지는. 그러나 어쨌든 엘리 시대처럼 점점 말씀이 희귀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다녔던 사람들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세상에 나아가서 아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말을 해줘도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 뿐입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습니까? 귀로는 듣지만 하나님이 내게 뭔 말 하는지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는 영안의 눈이 가려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처럼 점점 이 시대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희귀해져 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늘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힘써야 하고 또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부르셔서 사용하십니다. 우리 모두 늘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리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무엘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하여 말씀이 희귀해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자들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늘 영안의 눈이 열려 있고 신앙이 쇠하지 않게 하셔서 늘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들어서 그 음성 우리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좀 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